오늘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설교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며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말씀이 삶으로 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 되기까지인데, 너와 내가 하나 되면 뭐냐면 우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가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가족이 한 마음으로 같이 가고, 우리 집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같은 마음이고 같이 간다는 것이 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 우리 가족들이 마음이 같이 갑니까? 따로 국밥입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도 우리는 너와 내가 하나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한 집에 살고 있거든요. 한 집에 가족으로 사는데 마음은 따로 살아요. 몸은 같이 사는데 마음이 따로야. 그래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는 참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 만세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끼리 얼마나 갈리 찢어져 있어요. 그죠? 뭐 나라까진 갈 거 없잖아요. 자기 가정들로 들어와도 보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란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음이 하나 돼서 함께 간다는 뜻인데, 우리는 몸은 우리가 돼 있어. 그죠? 몸은 우리가 돼서 한 집에 살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움으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오고, 아버지 집에 들어온다는 건 아버지 가족이 된다는 거거든요. 가족이 되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족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오늘 15장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돼서 그 안에 거하고 가족이 되어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15장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설명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진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포도나무 눈에 보이는 나무예요. 근데 거기다 참 포도나무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의 참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고, 그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포도나무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근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니까 그 내 눈에 보이는 그 포도나무의 모습과 원래 있는 이유, 참 본질이 하나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눈에 보이는 육체는 가족끼리 하나 되어 있는데, 본질적으로 함께 가라는 이 본질은 따로인 거예요. 내 몸은 같이 사는데 마음은 각자인 거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족인데 뭐 원수가 따로 없어. 가족이 원수야. 이게 불행이고 아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같이 산다는 우리라는 보이는 내 몸과 함께 보이지 않은 나의 본질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보이는 나의 겉모습과 보이지 않는 나의 속 사람의 또 다른 나가
이게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 기쁨인데 우리는 이게 나한테서도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같이 행동을 못 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있는데 행동 그게 안 돼. 속으로는 이런 말 안 해야지 하는데 겉으로 말을 이미 내뱉고 있어.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을. 이게 뭐냐면 나도 나와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나. 이러니 얼마나 나도 내가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 간에 하나 돼 있겠어요. 이러니 삶이 전쟁이야. 죽을 만치 힘들어. 이것을 하나님은 참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참 평안한 거는 내가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의 겉모습이 나와 내 속사람에 있는 내 마음과 하나로 연결될 때 내가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질이 뭐냐? 나의 실질적인 나는 지금 보이는 나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나. 근데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나는 내가 왜 있냐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왜 존재하냐? 존재의 본질인 거예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은 분명히 물을 담궈서 저로 하여금 이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를 때 마시라고 이 물을 담궈 놨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먹으면 제가 입이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컵은 보이는 실체입니다. 근데 이 물컵에다가 물을 안 담그고 누가 여기다가 술을 담궈 놨어. 그럼 원래 있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 돼. 저거 이거 못 마시죠. 여기 아무리 있어도 못 마셔요. 그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꼭 그런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있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왜 있냐. 목적이 이 본질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둔 목적에 따라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하나가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몰라. 그러나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 몸은 보이는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우리 창세기 1장에 2장에서 배웠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흙으로 만드는 것이 나만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고 모두 흙으로 만들었어요. 각종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 근데 사람이 다른 이유는 그 똑같이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다른 이유는 목적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넣어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겉모습으로 이 본능으로 살잖아요. 본능으로 사는 것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뭐래요? 짐승 같은 뭐뭐 이러잖아요. 왜?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로 살지 못하는 것은 살기는 사는데 실제로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를 딱 볼 때 끊임없이 나는 나야 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겉모습이 하나 되어서 나를 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겉모습을 가지고 실체적이 있는 나의 모습만 갖고 나는 나야 이러잖아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래?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짐승과 같은 말이에요. 짐승과 같은 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래? 이거는 내 인생 사람이라는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는 모든 짐승이 본능으로 살잖아요.
내가 누군가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 인생, 나 말하는 거는 거의 어떻게 나의 그 모습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속 사람이 하나 돼 있는 내가 아니고 아예 이것 자체를 모르는 나, 겉모습인 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를 하나님이 뭘로 지금 포도나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압니다.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를 여러분 자세히 봐요. 포도나무에 열려 있는 포도를 자세히 봐요. 포도송이를 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진짜 볼품 없습니다. 그냥 삐 말하고 넝굴 나무잖아요. 그죠? 넝굴로 가지를 다 해서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날지. 포도나무 우리 자세히 안 보잖아요. 그 열매 맺힌 포도송이를 보고 포도나무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아직 포도가 열려 있을지 할 때는 뭐 그렇게 관심도 안 가지잖아요. 아직 포도송이 안 열렸네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을 때 우리가 그 포도나무를 자세히 보잖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사실은 뭐 볼품이 있어요? 아무 볼품 없어요. 포도송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가지가 있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함이다. 오늘 그랬잖아요. 가지가 근데 오늘 주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는 우리가 가지가 있는 이유는 열매 포도송이를 맺기 위함인데 근데 가지가 포도송이를 맺게 해요? 포도나무 자체에서 포도송이를 맺게 해요? 포도나무 자체에서 맺게 한단 말이에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만 있어. 붙어만 있으면 그냥 포도송이가 열려. 열매가 맺려.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인 거예요. 근데 가지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도송이에 붙어 있으면 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열어. 붙어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가지인 내가 뭘 하려고 하는가? 가지인 내. 여러분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인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가꾸어요. 가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 더 좋은 포도송이를 열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어요. 저도 요즘은 다른 분들은 반려동물하고 사는 것을 하는데 저는 반려식물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 줄 제가 요즘 근래 와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물에 나무에 지금 관심을 이렇게 가집니다. 나는 반려식물을 함께 되게 돼서 나무들하고 꽃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얘들 상태 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줘야 되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식물에 대한 관심. 근데 얘들을 보니까 가지치기도 참 잘해줘야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저 오래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저 뒤에 있는 이 고무나무가 있습니다. 저것이 벵갈 고무나무예요. 지금 새로 들어온 것이 고무나무가 있어요. 우리 이미경 성도 가정에서 저는 떡갈 고무나무예요. 여러분 똑같은 고무나무인데 저것은 제가 나무를 기르는 이 상식을 알고 기르는 거 저건 하나도 몰랐어요. 10년 전에 들어간 거니까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삐쳐나오면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예쁘게 커야 되는데 저 맘대로 큰 거예요. 저거는 저 맘대로 커서 제가 막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막 돌려가지고 다 묶어난 거예요. 묶어난 거예요. 이게 농부가 가지치기도 해주고 농부가 길러주고 영양분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지는 막 저 맘대로 뻗어 나가요. 이거를 잘 가지치게 해주는 농부다니까.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는 농부가 잘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이 나무가 영양분을 잘 받아 먹어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지. 가지가 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뻗치고 싶은 것밖에 없어. 이 자기 마음대로 뻗치면 어떡해요? 농부가 봐서 이거 모양 안 나겠네. 나무의 수형을 딱 잡아줘야지 예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거 모양 내가 툭 잘라버려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뻗치고는 자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농부인 아버지가 나무를 키우고 이 나무가 영양분을 잘 받아서 뻗쳐서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 가지만 막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나무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햇빛과 바람과 물을 적절하게 줘야만 좋은 나무로 크고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그대로 둬버리면 가지는 마음대로 나무의 영양은 없이 삐쩍 말라서 가지만 막 나가요. 그러면 보기가 볼품 하나도 없고 열매는 못 맺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열매 맺 열매 맺기는 가지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께서, 농부인 아버지께서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서 겉모습과 속사람이 하나로 일치되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뻗으려고 하는 가지로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또 특별히 포도나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여러 나무 나옵니다. 여러 무화과 나무도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창세기에 막 아담이 죄짓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 열매로 막 자기 치마 만들어 입었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치마는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나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는 또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묵성하지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화려하게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쥐는 거 하나도 없이 요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감람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감람나무만 좋고 포도나무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시나무도 쓰셨어요.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도.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괴를 뭘로 만드냐면 가시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가시나무 조각.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 조각.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찌르는 가시도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 쓰임 받는 자가 돼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는 나쁘고 포도나무는 좋고 감람나무는 좋고 가시나무는 나쁘고 우리는 막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뭐 되라? 우리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나와도 하나 돼 있지 않잖아요. 내 안에 내가 겉모습으로 폼 잡고 싶어하는 나와 내 속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나와도 하나 되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나무하고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기본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래서 주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나무라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가득하게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은 아니다.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 안에 섞여 있는 포도나무로 내 아버지가 농부가 되어서 가꾸시니까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내 안에 들어와가만 있어. 내 안에 그냥 있어. 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온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조건과 능력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깨끗하다 한다.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건 우리가 입으로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참 많이 창세기 말씀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한테 말씀으로 계신 게 우리한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고 잡히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말씀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몸을 딱 갖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시면 뭐 엄청난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초라한 나사렛의 청년으로 오셨잖아요. 청년으로. 이게 내 생각하고 달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고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왔는데 요걸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죽이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육신은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은 못 죽여요. 예수님의 육신만 죽인 거예요. 육신은 우리를 위하여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님의 육신을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온다? 내 육신에 들어오는 거야. 내 몸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가 돼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신 말씀은 인간이 못 죽이고 몸만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어. 우리가 다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근데 이 말씀이신 예수가 누구의 몸에? 나라는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면,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내가 예수인 거예요. 내가 예수인데, 내가 예수가 몸이 바뀐 것이 아니고, 몸은 보이는 육신이니까 한계가 있는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김정심인데 내 마음은 예수의 예수. 이 두 마음이, 두 모습이, 두 가지의, 두 개의 나 안의 인격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라는 나무, 참 포도라는 나무가 양식을 많이 먹고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일하냐면 겉모습인 가지인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지는 열매는 안 먹고 뻗기만 해. 영양분을 나무가 먹어야 되는데 겉모습인 가지가 막 먹고, 이거는 열매 안 맺어요. 저 나무 켜보면 알지만은 가지만 길게 뻗치 열매는 안 맺어요. 그러면 농부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대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은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본질이 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건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인 예수 때문에 우리를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참 포도나무가 돼서 영양분을 쭉 빨아들이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가지만 엉성하게 뻗어 있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지는 어떻게 다 쳐내야지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아름답게. 그래서 뒤에 있는, 제가 나무의 이 성질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저 가지가 막 뻗어갖고 저래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바로 키우려면, 저 지금 새로 들어온 고무나무처럼 키우려면 가지를 다 잘라내야 돼요. 어느 날 벌거숭이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 한번 벌거숭이 제가 다 잘라내서 다시 키웠는데 그때는 나무의 성질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15장의 참 포도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야지 아름다운 나무로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못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 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의 기질을 내려놔라는 것이 뭐냐면, 쓸데없이 가지만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 가지를 자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나무를 비교해서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내 자신의 모습으로 딱 돌아보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아직 내 안에 예수이신, 말씀이신 예수로 내가 참 포도나무의 이 역할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나 안에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이 열매는 누가 맺혀준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나무이신 예수께서 맺는데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내가 하나 되기까지 나의 겉모습이 나와 내 속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이것이 하나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대로 뻗어나 있는 이 가지를 어떻게 하나님 지금 잘라내는 것이 나의 환경이에요. 환경. 이 가지를 잘라내니까 우리는 죽으라 아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나무를 잘라낼 때 소독을 합니다. 가위를. 나무가 덜 아파하게. 그래서 원래는 불에다가도 하는데 요즘은 알코올이 잘 나 있잖아요. 알코올로 가위를 소독을 해서 잘라내고 거기다가 또 발라주는 것도 있어요. 나무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서 내가 마음대로 뻗어져 있는 이 가지들을 하나님이 잘라내는 것이 내 앞에 놓여 있는 환경들이에요. 이 환경들 자를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려고 자른다? 나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에 참 극상품 포도를 만들기 위하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돌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기질, 내 방법, 내 감정으로 뻗어 있는 가지들을 하나님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의 원래의 겉모습의 내 모습과 내 안에 말씀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하나 되기까지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